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74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로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삶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에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빌리언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다이아몬드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 가격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1빌리언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생활고에 찾아오자 이 다이아몬드, 이 돌덩어리가 과연 자기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가 만약 나를 위해서 일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갖고 그 대신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할 때에 꼬박꼬박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4,000불씩 주겠다. 4,000달러씩 꼬박꼬박 입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이 사람이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어떤 때는 일을 대충 하고 어떨 때는 좀 열심히 하고 그러나 꼬박꼬박 그 은행 통장에 저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이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흘러가 버리고 늙고 노쇠했습니다. 이제 돈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1빌리언짜리 다이아몬드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결국 죽음을 길거리에서 보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는 것에 동조를 하고 사단을 위해서 일하기를 서슴지 않고 그 알량한 돈 꼴랑 4,000불, 그러니까 20년 동안 꼬박꼬박 받은 것을 계산하면 1밀리언 정도 되는 것, 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의 1000분의 1뿐이 안 되는 그 돈을 받아 챙기면서 20년 동안 그래도 헌신 봉사를 해왔다는 그런 사실,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다이아몬드 1빌리언 다이아몬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굶고 힘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서 뭐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파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다이아몬드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의 이득, 당장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맞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사람 보지 못합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면 천국 소망 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허황된 약속을 하면서 환난전 휴거니 모두 다 천국 갈 거라는 둥 이러면서 회개와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단과 계약을 해버리고 그 말년에는 아무런 쓸데기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3, 4년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는커녕 제 돈을 써가면서 지금까지 기도의 집을 운영해 오면서 복음을 전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비난과 조롱 받았습니다.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정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히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기도의 집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도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실직하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별탈 없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결국에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들 한들 어디에서 나의 식량이 나오겠는가? 내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결국에 자기의 믿음을 변절시키고 타협시키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 전 세계의 국왕들과 그리고 대통령,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경제계 인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왔던 딥스테이트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영원히 이러한 부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가 일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1시간 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2021년도에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음행,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주입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몸까지 침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 음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통령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렇죠.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함께 열심히 힘을 모아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땅의 상고들, 그러니까 빅텍 컴퍼니와 큰 재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음녀 바벨론의 그 괴계, 음행의 포도주, 이 모든 난리 속에서도 빅테크 컴퍼니들은 주식이 올라가고 많은 이득을 챙기고 제약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겠죠. 그래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음녀 바벨론의 그 가증한 진노의 포도주 사건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결국 음녀 바벨론의 그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이 그런 가증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몸에 주입했던 그 음행, 그 진노의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 전 세계가 무너진다. 특히 도심지, 빅테크 컴퍼니들이 있는 그곳, 그 접종률이 높은 그곳, 상업이 융성한 그곳, 딥스테이트가 자기의 그 재산을 투자한 곳, 그런 곳들은 모두 다 하루아침에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 살라진다.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 이것이 전 세계의 주요 각 도시마다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있을 것 같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열방이 하나님께는 한 통의 물과 같은데 그렇게 음녀 바벨론을 불살라버리고 전 세계에 핵전쟁이 쫙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심판 안 하신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저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이 말씀을 열심히 함께 사역하면서 열심히 저를 도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숨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떻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3,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영상은 2만 명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그 사람 중에 어떻게 단 한 사람이 없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구독자가 570명? 그 정도? 그리고 다른 곳에도 1300명. 도합 거의 3000명 되는 구독자 중에서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진실로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말씀 사역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정말 기다리셨구나. 정말 아무런 그 이윤, 계산 따지지 않고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그런 불에 살라지는 일이 전 세계에 쫙 일어날 때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경제가 완전 폭망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들이 있으면 뭐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죽었고 그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울고 애통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울고 불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다시 그 상품 사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거래도 없고 어떠한 멋쟁이 옷을 입고 다니고 가방을 들고 뭐 이런저런 살림을 하고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한다고 저 남극 북극까지 가서 상품을 팔아대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시간에 전 세계가 망해버리고 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 보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에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일시간을 in 1 hour, 1시간 만에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만에 불을 그렇게 쫙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핵전쟁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을 가진 나라들이 10개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러분,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 42개월 동안 후 3년 반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다스린다고 하면 전 3년 반에서 2021년도에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그 시점이 3차 접종이라고 예를 든다면 지금 2025년도는 과연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에이, 그거 멸망에 가증한 건 아니야. 진노의 포도주 아니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아니야. 그거 상징적인 거야. 이러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짐승의 표는 짐승 정권이 들어서야지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것이지 무슨 짐승의 표가 나왔다고 떠드십니까? 이렇게 미혹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경계를 해이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202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그것입니다. 구원을 잃게까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8장, 23절 중간에서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죽든지 뭘로 죽든지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흐지부지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죽은 사례도 있고 중증으로 간 사례도 있고 그것이 750만 명 그 보고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 부작용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막 그 신고를 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없습니다. 그런데도 75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거를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암에 걸리고 만약에 그랬는데 암 때문에 죽었다 그래갖고 그냥 죽고 그런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는가 이것입니다. 저희 주위에도 장례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렇게 장례식이 많았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3, 4년간, 3년간 특히 장례식이 참 많았고 그리고 부고 소식도 많았고 했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요즘에 비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당뇨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다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왜?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상고들이 그 거래처가 어디냐 하면은 대통령들이래요. 대통령들하고 거래를 하니까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대통령들하고 거래해서 그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니까 그냥 국민들 속이는 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정치인들 늘 그러잖아요. 국민들 속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역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으로 그냥 신학대학 디그리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통에 엉터리 말씀을 막 전하면서 광화문에 뛰쳐나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걷고 이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떠랴 이러면서 사람이 무식하면은요 자기 자식까지도 만몬신에게 바쳐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만몬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리따운 그런 어린 시절부터 아역 탤런트로 그렇게 고이 자랐던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영화에 출연시킨다고 온갖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돈벌이, 앵벌이를 시키고 나서 또 그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다가 또 말아먹고 그 어머니도 무슨 병이 있었는지 그렇게 병원 치레를 하고 이러니까 애가 그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 그냥 어린 시절부터 8살, 9살 이런 때서부터 집안의 생계를 그 아이가 도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코 아동 성애자 같은 그런 아주 잔악한 그러한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져 갖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그런 독촉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저는 그것을 볼 때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가 희생을 해서 아이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가장으로 내세워서 돈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쁘다 이쁘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착취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동 성애자들한테 걸려 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단 마귀한테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꼭 세상 목회자들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분별을 못하는 그리고 뱃속에 있어서 아직 성령님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쪽쪽 빨아들여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또 이거저거 봉사활동 시키고 온갖 일을 시키면서 영적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 존경해라.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마땅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계산을 하나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제3자를 통해서라든지 먹고 사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자기의 호주머니가 빵빵하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으면 어떤 사택을 주지 않으면 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른 복음을 전하기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비유 슬슬 맞추면서 마치 아동 성애자가 그 어린아이한테 슬슬 비유 맞춰서 성착취를 하듯이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천국 가실 거예요. 이러면서 모두 다 천국 간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천국 간다. 이러면서 만발을 해대면서 자기가 모든 계산을 다 자기가 혼자 받고 청구서는 누구한테 들이미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금하고 나한테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 부탁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는 이 간악한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 이것입니다.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가 혼자서 그런 간악한 사람을 쫓아가다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식들은 잘못되고 다 그렇게 지가 만들어 놓고 청구서는 하나님께 나 여태까지 잘했는데 왜 나 축복 안 해주세요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간악한 사람들을 누가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아동 성애자 같은 그런 간악한 지도자를 누가 따라가라고 그랬냐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틀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니 깨달아지고
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서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맨날 가고 있으면서 듣다가 그럴듯한데 하면서 들어보다가 찔리면 안 듣고 구독만 해놓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들으면 더 막연하고 더 찔리고 자기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이 연락해 오는 걸 보면 너무나도 병에 걸려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그렇게 거짓 목회자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힘들게 막 잘해라 더 열심히 미혹을 뿌려라 이러고 일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서 그 간악한 거짓된 목회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빵빵하게 불려주면서 더 그 거짓된 목회자들을 선전하고 다닐 텐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는가 이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거짓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실패하기를 기다리는지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냥 자기 할 몫을 해내고, 그리고 저 또한 정말 가기 싫다는 저를 이끌고 남편이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게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남들은 그 갔다 오면 자랑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게 부끄러워요, 오히려.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캠핑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캠핑에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텐트를 어떻게 치고 막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의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듣다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 캠핑장이 있어요? 얼마쯤 해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저에게 한 9만 원 정도 내면은 이런 장소를 빌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또 주고 뭐 이런 데를 얘기해 주니까 부인이 옆에서 남편을 쿡쿡 찔러요. 그만 정보를 주라고. 그런 좋은 데를 왜 알려주냐는 식으로 쿡쿡 찔르니까 남편이 말을 하다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썬데이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저는 5스타 해외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날 다음날 새벽에 저는 5스타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말 들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정말 좋은 데 갔구나 뭐 이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런 데는 얼마쯤 하는가? 아니 고작 8만 원, 9만 원 내고 가는 곳을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나 이렇게 미국 와서 뽀대나게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다음날 그렇게 간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갔다 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이지 왜 그런 걸 남들에게 자랑을 해요? 남들에게 그런 거 자랑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5스타짜리 그런 리조트 가갖고 엄청난 비싼 그런 스테이크 쓸고 랍스터 그 가재 요리 먹고 이런 거 저는 즐길 텐데도 사진 한번 SNS에 올리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마될까 봐. 혹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해갖고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할까 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5스타짜리 엄청난 리조트 바닷가 쫙 있고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귀한 가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빌리언을 주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옥으로 빨려들어서 영원히 그런 데서 살면 과연 정말 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핍박받고 어설프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천국 복음을 갖고 있고 이 엄청난 부자들 빌리언을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고 영원한 불모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과연 계산을 해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지 계산이 안 되십니까? 잠깐 그렇게 엄청나게 누리고 즐기면 뭐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고 실족해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를 섬겨라, 자기를 우상 숭배해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순교자가 안 나온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일이 시험이지, 결국 이걸 이겨내야 되지 해야지 노아처럼 준비를 할 거고 노아는 10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3, 4년간 전하면서 그 이민 문호가 활짝 열렸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준비하라. 웬만하면은 이민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내가 왜 이민을 가?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민의 문호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간신히 조금 열려있는 것은 유학생, 돈 갖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 미국 사회에 건전한 그런 분위기를 일으킬 것이고 또 자국에서 돈을 계속 갖고 오니까 계속해서 자기네 상품을 사주는 것 같이 이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돈 갖고 오고 바르게 살고 똑똑한 사람들 니네들은 와라. 문호가 딱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만 빼꼼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문호가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 아마도 핵을 가진 나라들과 짐승 정권이 힘을 합쳐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 디데이가 될지 벌써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각오도 안 돼 있고 믿음의 결단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냥 핵으로 죽으면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회개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 음녀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바벨론 음녀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데 핵전쟁 피하려고 뭐 지하 뭐 몇십 층 해갖고 수영장까지 딸린 뭐 맨션 이렇게 해갖고 벙커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기가 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놨지만 결국에는 다 당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회개가 없이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거 몇 가지 회개를 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과거에 그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운명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고 울면서 자기가 잘못됐구나.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니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는요. 결국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인생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저지른 일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허용하고 지나가 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무능력함, 무기력함, 그리고 회개되지 않은 이 삶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다 다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 뭐든지 잘못 살았는데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 뭐 밴드지 붙일 정도로 뭐 요런 거 잘못했다고 뭐 해서 회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내 삶을 가슴을 치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거, 조롱받는 거, 그리고 나의 그 삶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나를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려고 애쓰지? 내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만 중요할 뿐이야. 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난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함부로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의 스토리가 들려질까 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외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무시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30년간 넘게 알아왔어요. 그분은 참 주위 사람들을 잘 돕고 마음도 선량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럼 죽해서 갖다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캐톨릭 신자인 이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건방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드는데 자기 동네에 어떤 여자가 간음한 사건을 이야기를 자세히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여자가 자기 동네에서 수간, 그 자기가 키우던 큰 개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에 자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큰아들에 대한 자랑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큰아들이 효자여서 여기저기 부모님을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큰아들이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이민사회에서 꽤 잘 나간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8순이 넘고 저는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이마, 눈, 두덩이, 광대뼈, 턱 이런데 다 멍이 든 거예요. 초점이 없는 눈으로 그렇게 사진이 찍혀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하는 사람이 발이 보니까 굉장히 부어 있어갖고 똑바로 걷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사 일을 하고 있대요.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 큰아들 내외와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집안에서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짐작은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영혼이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을 거부하고 허드렛게로 생각하고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조롱하고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귀한 가치의 복음, 빌리언 달러 주고라도 살 수 없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준비하고 회개하고 나오라고 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지난 여태까지 무관심하게 복음의 위력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여태까지 괜찮게 살아오고 잘 살아오고 죄를 진 사람들은 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복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쫙 낀 날 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이 죄가 이 강력한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조롱하고 복음 전도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함께 전하는데 협력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존경심, 경외심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그 복음이 아주 가까이 있지만 결국엔 울며 이를 간다고 하셨듯이 성문 바깥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분해서 자기가 이 복음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서 발휘되지 못했던 거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를 아셨다면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매일매일 질지 모르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오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 저의 의로움이라든가 저의 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능력이 없고 정말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단 마귀에게 공격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붙든지 아니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든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겨 들으시고 회개하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